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 의로우심, 선함, 지혜로우심, 그런 것들입니다. 거룩함이나 사랑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요, 지혜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처럼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게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을 축적해 가면서 현대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지혜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처세술에 뛰어나든지 아니면 앞날을 미리 예견하고 대처를 잘하든지 그러면 참 그 사람은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 건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막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하나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과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엉뚱한데 허비하지 않고 그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돈도 그렇지 않고 돈도 아껴야 합니다. 버는 대로 그냥 펑펑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아껴서 놀고 먹는데 다 써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한 거잖아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낀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도 그래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아껴서 무엇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겠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처럼 많이 사용하면서도 또 잘 알지 못하는 모호한 말이 또 없습니다. 마치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시기 같습니다. 웬만하면 거시기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시기가 참 거시기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 옛날에 말이죠, 총알택시 합승을 했답니다. 옛날에는 총알택시 타면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 모아서 함께 합승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왼편에는 좀 덜 생긴 여자가 타고요, 오른쪽에는 잘생긴 이쁜 여자가 탔답니다. 그런데 이 총알택시가 하도 빨리 달리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했답니다. 무사히 집까지 가게 해달라. 그런데 그러다가 차가 말이죠, 급회전하면서 왼쪽으로 몸이 쏠리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른쪽으로 쏠리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지 뭡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자기가 만진 부분으로 코끼리를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주의 뜻을 해석하고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꼭 집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말씀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술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술은요, 타락한 이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는데 세월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술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두 번째랍니다.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는요, 소련처럼 러시아처럼 북극에 있는 추운 지방에 있는 그런 나라, 하도 추우니까 도수 높은 술을 먹지 않으면 몸이 대표지지 않으니까 그런 나라가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추운가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살기 딱 좋은 나라인데, 근데 술은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어요. 권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건너편 일본만 해도요, 술을 권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겠다면 그냥 놔두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안 먹겠다도 죽어도 먹으라고. 몸에 좋은 보약은 숨겨서 혼자 먹으면서 몸에 좋지 않은 그 술, 담배를 왜 이렇게 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술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요,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사람을 술로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흑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된 짓 하려면 술 먹이잖아요.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마약의 지배를 받고요, 돈에 취하면 돈의 지배를 받고요, 육신의 정욕에 취하면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의롭다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별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현금 줄 테니까 가방을 들고 와서 받아가라, 아마 난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8일날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말이죠, 대구쯤에서 가방이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서 5만원권 지폐가 쏟아져가지고 수십 장이 날렸다잖아요. 그랬더니 운전하고 가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그 지폐를 주느라고 난리가 났다잖아요. 한 20여 대가 섰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흩날리는 돈을 준다는 것은 그 목숨을 건 겁니다.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봤더니 이미 상황 끝났답니다. 다 돈 들고 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억만금을 주어도 성령은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더니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안수했더니 안수받는 사람마다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이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권능을 내게도 줘서 나도 손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네 의와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옛날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거 자랑한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성령 받을 테니까 나중에 받겠다고,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받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루스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문법으로 보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이고요. 근데 성령은 우리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니까 수동태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앞으로 받을 것, 그것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항상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혹 죄를 범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성령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으로 주의 예배하여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는 시편을 말하고요. 찬송은 찬송가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는 복음성가 같은 연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노래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여서 함께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자기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자기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마음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송하는 것 아니고요.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는데 죽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죽여서 갖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 외에 다른 죽은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고요. 대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 주님의 뜻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것 가능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은혜는 지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부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불과 배고픔과 풍부와 불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족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천에 처해도 피곤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그 돈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요? 가끔 보면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난 집안이 많아요. 일생을 망친 사람, 로또 복권 돼서 성공하고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일생 망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돈이 절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병 없이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남보다 많이 배워 지식이 많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다음 주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고,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런 걸로 국제 전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30년 동안 상했던 예배당을 다음 세대 30년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일이 일비하는 것, 어떤 일에는 웃고 어떤 일에는 울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서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제 마음대로 살고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니고 카이로스적인 시간,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시간, 때를 가리킬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한 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그냥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한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휩쓸려 가지 말고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를 하고 그 한순간 한순간 주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니에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것을 파악하다,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일에 노력을 쏟아붓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는 말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 다음에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쏟아 부어라, 힘을 쏟아 부어라,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휩쓸려 가고 맙니다. 심지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족,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욜로는 영어로 YOLO를 말하는데, 이 말은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 그런 뜻인데, 그 말 You only live once, 그 말 첫 단어를 따가지고 욜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현재를 즐기라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오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 욜로족의 모토입니다. 물론 맞아요. You only live once.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인생 마음대로 즐기며 살면 안 되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주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 중에도 말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걸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